야고보서 2장에는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어떤 서신서보다 도덕적, 윤리적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행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도 행함에 대한 강조를 얘기한 것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행함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 13절, 총 13절인데 여기에 11번 나오니까 각 절마다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천천히 읽어보면 겉으로는 행함을 강조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14절부터 26절까지 행함이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나온다 했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14번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행함은 말하지만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행함이 수반된 믿음을 결국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이어지는 17절, 18절, 또 20절, 21절, 22, 23, 24, 25 계속 마지막 절까지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수반된 믿음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7절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랬어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아무런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 하면 결국 그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가 엄청 크죠. 예. 저는 호랑이가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동물원 갔는데 항상 멀찌감만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떤 동물원에 갔더니 호랑이를 바로 앞에서 보는 동물원이 있는데 호랑이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얼마나 큰지 옆에 가니까 진짜 막 이 소름이 돋는 그랬는데 여러분 그 호랑이가 만약에 죽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도 안 무섭죠.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죽은 믿음을 말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행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있을 때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과 믿음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저울에 달하면 어느 게 무거울까요? 겉으로는 야고보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을 말한다 했죠. 근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사실 행함과 믿음의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행함과 믿음의 조화 또 균형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에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낮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밤이 있잖아요. 또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또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려면 두 날개로 날죠. 하나로 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조화와 균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때요?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지게 되죠. 우리가 자전거를 타보면 알잖아요. 균형을 잘 잡아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넘어지고 잘못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조화와 균형을 무시하면 결국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과학책이 있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거기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햇빛이 계속 물이 쬐면 물에 있는 물은 H2O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산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사람은 전기로 이렇게 물을 분리시키지만 이 식물은 햇빛으로 분리시키는데 거기서 산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근데 이 수소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식물은 수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산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산소는 버리죠. 그러면 식물은 산소를 내뿜으면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식물이 버린 산소를 먹는 거죠. 산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때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근데 식물은 또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과 사람, 또 식물과 동물, 우리는 그들이 버리는 산소를 우리는 마셔야 되고 또 우리가 내보낸 이산화탄소를 또 식물이 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보는 시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중세 때는 행함을 강조했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믿음을 강조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있고, 또 육이 있으면 영이 있고, 또 본질적인 것이 있으면 현상적인 것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이것이 다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조화롭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잘 설명한 게 22절이에요. 22절 한번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함이 믿음과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야 온전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믿음이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 행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실려서 늘 행함과 믿음이 조화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오늘 17절 26절에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다. 지금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행함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와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르죠. 생선도 살아있는 생선, 죽은 생선 어때요? 다르잖아요. 죽은 생선은 그냥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얼려버리면 되는데 살아있는 건 어때요? 바로 회를 쳐서 먹어야 되잖아요. 가격도 다르고 또 살아있는 거는 어항에 넣잖아요.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더 값어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 살았다는 의미는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그 믿음은 끝난 믿음이냐?
이런 의미보다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14절에 보면 그 행함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절에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믿음인데 별로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를 두 명을 들었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엔 아브라함이 나오고 25절에 이제 라합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21절에도 보면 의롭다 하심을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행함을 통해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였고, 라합도 그 사자들을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살려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도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이 어떠한 행함으로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유익한 믿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이 되고 또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 또 이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그 믿음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